이 부족은 아주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사마 안디오 종족 2,700명만이 인도네시아의 술라웨시 섬 동쪽 반도들 중에 한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사라질 위험에 처해져 있는데 100년 안에 아무도 그 언어를 사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대신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사마 안디오족은 주변의 언어들과 문화에 적응해야만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다른 부족들처럼 마사마 안디오족은 순위 무슬림이며 그들은 무슬림을 받아들이기 이전의 신앙과 혼합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들은 영적인 세계를 믿습니다. 이 부족 안에 알려진 크리스천은 없습니다. 그들의 언어인 안디오어로 된 기독교 자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 십자가의 도를 보여주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하나님께서 복음에 헌신된 한 명의 제자를 일으키사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 재생산이 가능한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8만 7천) 명의 벨리데 종족이 남부 수마트라 지방의 무아라 에님 지역구에 속한 두 개의 자치구인 겔룸방과 렘바크 구역 내에 살고 있습니다. 벨리데 부족은 주변의 방언들과 연관되어 있는 그들만의 말레이 방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벨리데 방언은 페가간, 라와스, 팔렘방, 페네사크, 레마탕 같은 무시 언어 계열에 속합니다. 전통적으로 수마트라 섬의 집들은 지역의 강들을 따라 지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벨리데족은 옛 전통을 고수하며 대부분의 도로들과 떨어진 곳에 있는 강둑에 집들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벨리데족은 땅 위로 나무나 벽돌 기둥을 받침대로 세운 전통적인 집들에 살고 있습니다. 벨리데족은 이슬람을 그들의 종교로 고백하고 있고 그들은 공식적으로 무슬림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벨리데족은 여전히 정령신앙과 무속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벨리데족 지역의 많은 미신과 금기사항들이 그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벨리데족의 어떤 지역에는 그 주민들이 두리안을 키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살았던 어떤 조상들 중의 한 명이 떨어지는 두리안에 머리를 맞아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 죽은 사람의 부모가 그 지역에 누구라도 두리안을 키우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주민들은 두리안을 재배하지 않습니다. 이 부족 내에 알려진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5만 명당 한 명의 사역자를 기준으로 최초의 교회 개척을 위해서 이 부족은 2명의 개척자가 필요합니다. 성경이 부분적으로 무시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완성된 신약이나 구약의 번역본은 없습니다. 오디오 성경 교육 자료와 예수 영화 그리고 다른 자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번역 사역자를 일으키사 이들에게 가서 함께 거주하며 그들의 언어를 배워 무시 언어로 성경 번역을 완성하게 하시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벨리데 무슬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지식에 이르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경을 정리해서 교리적이죠. 교리적으로 정리해서 가르치는 건 기본이고, 그거 매일 하고 앉아있으면 우리 교회는 죽는다. 교리적 관점과 더불어 역사적 관점. 역사적 관점. 뭐죠?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예언하시고 성취. 그러니까 성경을 뭘 봐야 돼? 예언과 성취, 예언과 성취. 이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이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예언서가 엄청나잖아요. 구약에. 신약 계시록도 그렇고, 복음서도 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예언이 얼마나 많아요. 예언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관점이지. 교리적 관점, 역사적 관점. 두 관점을 동시에 갖고 가야 되는데 이쪽은 아예 없어. 없다고. 미국의 역사에서,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자타가 인정하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 영적 지도자 하면 조나단 에드워드를 들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미국 교회 전체에 엄청난 부흥을 주도하고, 오늘의 미국, 과거 전성기 미국 교회 기반을 닦았는데, 그 양반은 왜 그랬을까? 조나단 에드워드는 청교도 전통이라, 영국 청교도 전통. 그러면 청교도 전통에서는 부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청교도 전통에는 부흥이 있을 수가 없어? 지키는 신앙이라. 전파하는 신앙이야 부흥이 되는데, 지키는 신앙이 무슨 부흥이 있겠냐고. 구약이 뭐죠? 지키는 신앙. 신약은 전파하는 신앙. 지키는 믿음, 전파하는 믿음. 그러니까 구약적 지키는 믿음에서는 부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청교도라는 게 뭐야? 그때 국가 종교가 영국 막 때려잡잖아요. 개신교 전통의 청교도를. 그러니까 막 실질적으로 전쟁을 해. 물리적인 전쟁. 죽느냐 사느냐 이러고 앉아있는데,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영국 어떻게 막 국가의 공격에 막 지키는 신앙, 살아남는데 초점이라.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지키는 신앙을 여기서 배교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정제를 지키면서 이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개신교 신앙, 프로테스탄트 신앙. 이게 지키는 신앙이다. 이런 청교도 전통이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에 부흥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이게 지키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달랐다. 그 전통을 가진 신학적 기조, 신앙적 기조를 가졌으면서도 엄청난 부흥을.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뭐 신학자에다가 선교까지 해서 한 3년, 선교사에다가 목회자에다가 대단해요. 한편 또 부흥사적인 게 강하다고. 왜? 그래서 왜 똑같은 청교도 신앙의 전통 속에서 자란 양반이 저렇게 될 수 있었냐? 어떤 계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놀랍게도 조나단 에드워드는 역사적 관점이 아주 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경의 관점이 아주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조나단 에드워드가 하나님의 세계경의 관점이 강해졌냐? 바로 그 얘기라. 성경을 보면서 예언과 성취, 예언과 성취 이쪽에 엄청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메시지를 해도 그 미국 그 당시 막 어려운 시대예요. 전쟁 끝나고 전쟁 막 남북 전쟁이 어려운 시대인데 똑같은 메시지를 해도 전부 다 막 찌들려서 난리잖아요. 사람들이 찌들려서 살기 힘들고 막 이러고 그 당시 이러고 어려운 시대인데, 아이 교인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찌들려서 난리인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막 주일날 메시지는 막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막 얘기하는 거. 예언과 성취, 예언과 성취 하면서 막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 운동으로 막 들어가니까 막 비전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결국 우리는 승리한다. 막 영적 파워, 영적 권세가 강해지고 그러면서 그들이 현실을 막 깨고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계속 자기 불평, 자기 자학, 자기 연민, 자기 실패감 이 속에서 막 해내다가 교회에서 한번 그냥 설교 듣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고 가고 또 막 그러고 사람이 이게 삶이 제대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조나단애들은 막 그런 식으로 메시지가 나가니까 성도들이 막 일어나서 불평 없어. 그저 막 믿음을 가지고 막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삶의 현장에서 긍정적으로 살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고 그러니까 막 부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미국의 최고의 영적 영향력을 역사에서 미친 사람인데 이상하게도 조나단 에드워드를 가르치는 분들은 요것은 말을 안 해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왜 그렇게 엄청난 미국 교회 부흥을 주도하는 신앙운동에 중교심이 됐습니까? 그럼 그분은 뭐 신학자다 목회자고 신앙이 청교도 신앙이 건전하고 매일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때 그 영적 리더십과 부흥을 오늘 자기들의 수준에서 해석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기들의 수준에서 해석을 해줘. 수렁태지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신학적인 체계를 잘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좋은 거고 매일 자기들이 가치를 가지고 그쪽을 해석하고 앉아있어. 돌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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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떻게 하나 한국에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자기 전공 청교도 신학 조나단 에드워드 그 한국 최고의 신학자가 있어요. 내가 물어봤거든. 뭐라고? 아니 물어 막 가르치는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미국의 어려운 시대에 부흥을 주도하고 최고의 목회자로 인정받으니까 역사적 평가가 뭐야 이거? 갑자기 대답을 못하고 멍한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했던 말 가르치면 계속 가르치는데 조나단 에드워드 전집이 있어 네 권인가? 그거 가르쳐. 한국말 문역도 있어요. 근데 그거 언제 읽어보면 사이가 안 돼 바빠 죽겠는데 그냥 핵심만 가르쳐 주세요. 안 가르쳐 줘. 몰라. 그거 언제 있냐고. 한 페이지 읽고 앉아있는데 그리고 관점도 전부 얼마나 청교도 신앙 조나단 신앙이 정말 건전한지 뭐 이런 거 막 얘기하고 앉아있는 거. 신앙이 건전성이 목표로 초점이라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 건전하면 뭐해? 갈수록 종교인으로 점장해서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답답해서 그 내용 다 어떻게 아무데나 떠들 봤어. 아무데나 떠들면 딱 몇 군데 아이고 바빠 죽겠네. 그랬더니 무슨 양반 미국의 어느 땅 구석에 앉아서 목회를 하면서 막 세계 얘기를 많이 하는 거야. 구약 성경을 보세요. 구약 성경을 보다면 무슨 제국, 페르시아, 바벨론 제국, 막 이스라엘, 막 제국 얘기가 많잖아요. 성경 자체가 그러잖아 본래. 쭉 앉아서 갑자기 막 제국 얘기를 많이 하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 교수는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 교사한테 말을 했다고. 조나단 에드워드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왜 그렇게 엄청나게 하나님이 쓰셨는지 초점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분을 쓰셨는지를 아직 똑똑하고 뭐해. 하나님이 쓰셨는지 보니까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 구석에 앉아갖고서 미국 한 땅 구석에 앉아갖고서 막 세계를 얘기하더라고. 메시지에 찾고.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도 알잖아요. 그런 말에 생각이 안 나서 못했던 거예요. 맞다고. 조나단 에드워드를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됐나요? 그 미국의 현실 속에 파묻혀야지 지도. 그 현실 속에 파묻혀야지 이걸 넘어서도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때서야 조나단 웨드비는 이응을 자주 얘기했다고. 그래도 제가 그거다. 내가 언제 이거. 밥 먹고 그걸 20분, 30분 이건 교수 앉아있는데 내가 왜 그걸. 맞다고, 나보고. 그래서 내가 정리를 했지. 조나단 웨드비는 하나님의 세계관과 역사 경험 속에서 성경을 보고 메시지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글을 쓰셨다. 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관이. 아멘. 아멘. Jesus said,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to his disciples.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God is calling each one of us to shine as lights in the darkness.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비추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고